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올겨울이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올겨울이 왜 힘들었냐면 4층에 목양실 옆에 화장실이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이 화장실이 거의 밖에 있는 거나 다름없어서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얼어 터지는지 자꾸 얼어붙어서 그거 녹이느라 그거 신경 쓰느라 저는 너무 춥고 힘들어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뭘 상상도 못했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봄꽃이 만개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다시 우리 교회에 찾아올 줄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치 우리 인생이 먼 수도처럼 꽁꽁 얼어붙어서 그리고 주변 환경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상상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새 봄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까웠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봄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주시는 떠올라온 역사의 이 봄날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좋은 봄날에 지금 우리 옆에 보면 석촌호수에 봄꽃이 흐드러지게 이렇게 폈어요. 봄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데 이 석촌호수 못 들어가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펜스를 이렇게 둘러놓지 않았습니까? 이 석촌호수가 폐쇄되니까 이 동네 분들은 봄을 어디 가서 만끽하냐면 요 조금 위에 올라가면 백제고분이라는 곳이 있어요. 백제고분 가서 봄을 만끽합니다. 이 백제고분에 가면 도심 한가운데 얼마나 이 넓은 땅덩어리가 있는지 공원처럼 이 언덕처럼 얼마나 좋게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만 가서 아 봄날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백제고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 동네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봄날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근데 사실 이 백제고분은요 백제시대에 죽은 사람의 무덤이에요. 그 당시 세력 있는 유력한 사람이 오늘 그곳에 묻혔고 그 당시에 살았던 세력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넓은 고분의 크기만큼 무덤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면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무덤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집트에 유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무덤의 크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후에 큰 웅장한 무덤을 혹시 갖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사후에 큰 무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만큼 성공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덤 내가 한번 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덤에 누워있는 그 무덤 주인에게 무덤의 크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덤이 크던지 작던지 간에 그 무덤은 영결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결, 이것은 한 개인의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무덤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하는 이 마침표가 어마어마하게 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한번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이슬람의 마호메트 모두 갖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만 안 갖고 계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만 다른 세계의 많은 이 3대 종교, 4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지만 예수님만 유일하게 안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덤입니다. 오늘 모든 종교는 무덤을 갖고 있지만 오직 우리 예수님만 무덤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영결일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오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오늘 영생이 여기 있다, 행복이 여기 있다, 편안함이 여기 있다, 기쁨이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거짓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무덤 갖고 계시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생명을 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영결의 인생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영생으로 사망 권세에서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무섭게 하는 사망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서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해서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산하는 산부인과 가면 태어난 아기 새 생명을 보면서 모두가 행복해 하잖아요. 모두가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장례식 가면 그 생명이 연결했기 때문에 모두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곡하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 왜 우리 마음이 장례식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무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4시간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신앙 고백이 되고 있고 이것이 삶의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에 두 사람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지금 갔다라고 말씀이 본문의 28장 1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두 여성,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마도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 살아있는 자로서 죽은 자를 향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이 향유를 발라드림으로써 애도의 시간 가지고 영원히 결별하는 영결의 시간을 예수님을 영원한 곳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오늘 그들이 갔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러 무덤 가운데 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6절 말씀에 이렇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오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차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돌아가신 예수를 보러 무덤에 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보지 못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합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어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만나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마리아의 계획과 오늘 예수님의 계획은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의 무덤을 찾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무덤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대함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찾게 되시고 또한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리아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주목하면서 따라다녔던 이 두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도 듣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리신 사건들을 경험하고도 왜 이렇게 그들은 죽은 예수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왜 믿지 못했을까? 저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도 이렇게 살아나실 것을 왜 믿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는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요, 늘 익숙한 것에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익숙한 것,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소유한 생각의 지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것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요, 오늘 우리는 확증 편향이다 라고 얘기해요. 믿고 싶은 것, 익숙한 것, 이것만 믿는 상태가 바로 확증 편향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죽는 거야.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마리아,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하여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이 확증 편향이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쳐서 말씀을 본인들의 확증 편향적인 생각으로 재해석한다면 그곳에는 예수가 없고 죽은 빈 무덤만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재해석한다면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 계시고 그곳에는 빈 무덤만, 절망만, 낙심만, 공허함만 가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 보면요, 불교는 고통을 해소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종교가 그렇겠지만 고통을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불교에 보면 불교에서는 고통을 번뇌다라고 표현한대요. 번뇌라고 부르면서 네 가지 번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가지 번뇌를 수행하면 이 번뇌에서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그러면 극락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번뇌를 해결해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 네 가지 번뇌 중에 하나가 구부득고다라는 거예요. 구부득고, 구해도 얻지 못한다. 오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이 네 종류의 번뇌 중에 네 종류의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고통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고통의 4대 요인 중 하나다라고 불교가 꼽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느끼는 고통의 4대 요인 중 하나일 텐데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 뜻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극히 정욕적인 내 관점대로 우리가 구하면 그 구함에는 결코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두 마리아가 이렇게 정욕으로 자기의 생각 가지고 예수님 죽었을 거야, 죽어서 누워 계실 거야, 그 누워 계신 예수님께 향유 발라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작별하자,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확증 편향에 따른 잘못된 믿음일 뿐이었어요. 그곳에 아무리 예수님 찾아도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했다면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즉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오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해석하는 그 정욕적인 구함이 인생의 괴로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 귀한 부활절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두 마리아는요, 자신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이에요. 정욕으로 죽은 예수를 구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정욕적인 뜻이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영결의 장소인 무덤에서 영생의 소망을 지금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방법이 없다고 포기한 그곳에서, 낙심해서 울고 있는 그곳에서 영생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을 때에 우리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수준을 영생의 수준으로 새롭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불가능을 얘기했습니까?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누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이 일은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예수님이라도 이 사건은, 이 상황은 해소하지 못하실 거야. 오늘 마리아가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쫓아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 안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 가운데 있을 거야. 예수님 반드시 죽었을 거야. 살아나기 무슨, 어떻게 살아나죠 사람이. 당연히 죽었지.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구하려 그 무덤가, 섬뜩한 무덤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엔 예수님이 안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이 부활절에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두 명의 마리아 만나주고 계세요. 만나시면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마리아를 만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사입니다. 평안하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서로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샬롬 하면서 샬롬 샬롬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요. 이게 인사입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이거 잘 연습해야지 우리가 코로나 끝나서 성지순례 갔을 때 인사할 수 있어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몸을 좀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평안하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평안하냐, 샬롬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레네예요. 우리도 레네가 있잖아요. 에이레네, 평안하냐, 샬롬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 마리아를 만났으면 샬롬 아니면 에이레네 이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딱 보면 예수님 뭐라고 이 두 마리아에게 인사하고 있냐면 카이레테라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카이레테? 이게 무슨 말일까? 카이레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판토테 카이레테 이렇게 써 있어요. 판토테 카이레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외우시는 분 계시죠? 판토테 카이레테가 무슨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인사가 샬롬이 아니라 에이레네가 아니라 카이레테라고 주님께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행복해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 두 여인에게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레테가 무슨 말입니까? 카이레테는 현재형 시제를 갖고 있는 말인데, 이 카이레테는 스스로 지금 기뻐해라, 계속해서 지금 기뻐해라 라는 뜻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현재형 시제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와 진행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도 기뻐해라, 계속해서 스스로 기뻐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두 마리아를 만나시고 부활신앙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하냐? 너 평안하냐? 평안하길 원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평안하길 원한다. 카이레테, 지금 행복하고 계속해서 너는 행복해야 된다. 왜?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 사망 권세에 계신 내가 오늘 너의 마음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 이 두 마리아뿐만 아니라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무덤가에서 예수님 찾고 헤매며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무덤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를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헤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를 만나주셔서 카이레테, 평안하냐? 판토테 카이레테, 항상 기뻐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이 바울의 가슴 가운데 부활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신합니다. 무엇이라고 확신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확신에 차서 그가 그의 신앙의 고백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가 바울이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처럼 여러분은요 1년이 뭐예요?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도 살지 못하실 거예요. 40에서 하나 감암매 39대 맞는 거 무슨 의미냐면 40대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 감암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은 것처럼 돼서 버려졌다가 복음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가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차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바울이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카이레테 판토테 팔레네로 카이레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요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카이레테 라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또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카이레테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흔들림 없는 기쁨을 평안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요 성찬절보다 더 기쁜 날이에요. 사망권세 이기셨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두렵게 하잖아요. 가장 위협적이었을 때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죽을 뻔했어. 아 죽을 뻔했어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었나 보구나 라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사망권세를 오늘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니까요. 그 사방권세에 계신 예수님이 본인만 승리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그 승리를, 저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깜깜해지면 울면서 잠드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는 거 다 알아요. 울면서, 남자가 울면 안 되잖아. 이름은 강철인데 왜 울면서 잠들어? 아, 내 인생이 주님 어디 계세요? 무덤가에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세요. 왜 가슴 치면서 이 가슴을 뭘로 달랠까? 밥을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술을 많이 마셔도 안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제는 마약을 해야 되나? 우리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하고 계세요? 허울은 그리스도인인데, 허울은 집사인데, 허울은 간사인데, 허울은 목사인데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하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오늘 고백함으로 예배, 삶의 예배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뒤집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 평안하냐? 카이레테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세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영적인 논리를 잘 소유해서 못생긴 아내한테 예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넌 왜 이렇게 예쁘니? 넌 왜 이렇게 날씬하니?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개미 허리가 된 걸 바라봐. 왜 이렇게 넌 날씬하니? 왜 이렇게 넌 건강하니? 넌 왜 이렇게 현숙하니? 넌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꾸시던지 아니면 내가 내 말에 속아서 그렇게 보이던지.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고 하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잘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만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좀 과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과하게 믿음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다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뭐가 구분돼요? 담배 안 피는 것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뭐가 구분돼요? 뭐가 구분됩니까? 얼굴 표정 똑같고 하는 말 똑같고 한숨의 깊이 똑같고 자기들 울면서 잠들고. 왜 아침 일어나서 눈이 퉁퉁 붓는지 알아요? 울면서 잠드니까 눈이 퉁퉁 붓지. 눈 많이 부었네. 농담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야, 넌 왜 이렇게 애가 왜 이렇게 허영덩어리니? 현실을 제대로 봐야지. 이상하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 기뻐하세요. 네 믿음이 나를 춤추게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주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믿음의 용량을 키웁시다. 사명이 있어요. 이 사이즈 갖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넓히시는 거예요. 야, 이 마음이 넓혀지려면, 이 마음이 넓혀지려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 마음이 찢어져야 넓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니까, 말씀의 그 광대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광야야.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 빨리 끝내려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생각을 말씀대로 된 것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선포를 오늘 우리 가슴에, 우리 삶에 가득 채우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한 주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승리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참 예배 드릴 때 막 다 춤췄으면 좋겠어. 너무 행복해서. 우리 레네 봐봐. 이름이 레네라서 그런지 이렇게 춤추잖아. 이렇게 춤추고 있어.
이렇게 180도 돌아가겠어요.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면 춤추잖아. 우리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수준까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다. 가이레테 평안하냐? 주님 말씀하시면 물어보시면 네 주님 계셔서 무덤 한복판이지만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